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께서 47장 27절, 저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안 섬겨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부른 찬송가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면은 주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이 영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이 육에도 생명이 있고 마음에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요. 근데 우리가 영이 살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주님과 섬기며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동행, 내가 내 인격으로도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모시고, 자, 그리고 내 영혼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에 대한 좀 얘기를 하려고 말씀 나누려고자 하는데요. 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유언으로 한 말입니다. 유언. 야곱의 임종 시기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 그것은 이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이 야곱의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애굽에 나를 붙지 마라.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애굽은 나의 고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한번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이가 드셔서 내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다.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왔다. 그럴 때 이 시간에 자신이 어디에 묻힐지를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애굽의 입장에서 내가 어디에 묻혀야 될까? 지금 비록 애굽에 살고 있지만은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붙였던 그 가나안 땅에 나도 묻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누울 자리를 야곱이 선택을 한 것이죠. 그것은 애굽 땅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잠시 자기가 왔다 간 이 나그네 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야곱은 항상 나그네 길을 살아왔습니다. 나그네 길을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은 자기의 고향을 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연조가
130년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록 그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눕고 싶어 했지만 결국에는 그곳마저도 사실은 자기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이 생각했던 자신의 고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같이 이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그럽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멘. 28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온 지 몇 년을 거주했다 그럽니까? 17년을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설 때 130세에 섰는데 야곱이 17년을 더 살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17년을 산 것이죠. 자, 이 야곱이 애굽 땅에 이주할 때는 이 애굽 땅에 기근이 2년 차였습니다. 2년 차. 그러니까 기근이 더 몇 년이 남아 있었죠? 5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5년이.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17년을 이곳에서 거주했다는 얘기는 야곱이 5년 차까지는 계속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있어도 6년 차부터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 되죠. 기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자기가 사모하는 그 땅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 사는 것이었다면 그가 기근 끝났을 때 6년 차부터 그러니까 12년 동안은 애굽 땅에 살아도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근이 끝났으니까 이 끝난 연도 6년 차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17년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가지 않았구나.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앞장에 46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야곱은 애굽 땅에 내려갈 때 내려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뜻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아, 너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그 애굽 땅을 기근이 끝났어도 애굽 땅에서 돌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애굽 땅에 있었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야,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취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 자,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진 자들과 같이 본향 찾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로 가도 우리의 고향은 아닙니다. 사실은 어디에 가도 어디에 살아도 우리는 나그네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그네가 머물러야 될 곳이 있습니다. 나그네가 머물러야 될 곳.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그네가 머물러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나그네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무를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데요. 나그네가 머물러야 될 곳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디로 가도 사실은 내가 발붙일 땅은 아니지만 거기에 머물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그 땅에 머무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내려가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야곱이 그 애굽 땅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거기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그네가 머물러야 되는 곳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야곱이 잠시 머물렀던 27년 동안의 이 애굽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장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 사람이 그곳에 머물러 서 있을 때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비록 이 애굽 땅이 자신의 고향도 아니었고 낯선 곳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 땅에 17년간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계신 그 고향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으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애굽에 머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기근이 끝났으니까 나 다시 내가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찾으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을 통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창세기 8장 13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8장 13절, 1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3절, 1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노아가 이 홍수를 만나서 노아의 그 방주를 타고 이 물이 거쳤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8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그러니까 601년 1월 1일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없죠. 물이 거쳤으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바로 나갑니다. 드디어 내가 이렇게 이 물 위에서 배 위에서 내가 정말 오랫동안 있었는데 방주 뚜껑 열고 보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럼 나가서 바로 뛰어 놀아야죠. 자, 근데 노아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배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라고 얘기하는데요. 둘째 달 21의 날은 2월 27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는 며칠이 지났습니까? 57일 정도. 그러니까 이 57일 정도를 노아는 땅이 물이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너와 내 식구를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그것이 노아가 받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환경에 물이 거쳤으니까 노아는 나올 만도 하지만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그곳에 있을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 뚜껑 열고 나가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비록 환경적으로는 물이 거쳤지만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들은 말은 또 방주에 들어가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있으니까 이 8장 15절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제서야 노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 어디를 가도 우리가 머물 곳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디로 가나
내 고향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순종한 그 사람이 서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어디를 가도 사실 우리가 머물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곳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말씀을 청종해서 순종해서 서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